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흐려지고 꿈속으로 빠져들죠. 그 순간 우리의 자아는 변형되고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더 큰 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죽음,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영성. 오늘 우리는 의식의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꿈은 작은 죽음이고 죽음은 큰 꿈이며 영성은 그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깨달음의 다리입니다. 이 신비로운 의식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의식은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세 가지 경험이 있는데 바로 꿈과 죽음, 그리고 영성입니다. 이 세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우리는 깨어있던 의식을 내려놓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아는 변형되고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상징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며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죽음입니다. 의식의 일상적 경계가 사라지는 순환의 시간이죠. 꿈에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과 직관이 지배하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자각과 내면의 상징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은 자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구축해온 자아 의식이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통에서 죽음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봅니다. 더 큰 꿈의 시작,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 혹은 근본적 실제로의 귀환으로 이해하죠. 죽음이라는 현상은 의식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이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죽음을 해탈이나 부활의 상징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영성은 이 두 현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통합적 자각에 이릅니다.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도 꿈의 상징성과 죽음의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의식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영성은 통합된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은 무의식으로 향하는 문이고 죽음은 존재 너머로 향하는 문이며 영성은 이 두 문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인 셈입니다. 이 세 현상은 의식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꿈과 죽음, 그리고 영성이라는 세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경계를 드러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즉 죽음이나 깊은 꿈의 상태를 진리로 향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동굴 속 그림자에 불과했죠. 진정한 실제는 영혼이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꿈과 죽음은 그래서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론적 사건이었습니다. 의식이 평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차원의 진리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하지만 독특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유명한 호접지몽 이야기를 통해 이를 표현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깨어났을 때 과연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현실과 꿈, 자아와 타자,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꿈과 현실의 경계는 인위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비이원적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분별과 구분은 실제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의 경험도 깨어있을 때의 경험과 동등한 실제성을 갖습니다. 죽음 역시 삶의 반대가 아니라 존재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죠.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통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신체와 의식, 주관과 객관의 경계를 새롭게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꿈은 의식이 세계와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하지만 꿈에서는 그 지각의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달라지고 논리적 인과관계도 바뀌죠. 이는 의식 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과도 같습니다. 불교 철학의 나가르주나 사상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중간 사상에서 모든 현상은 연기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꿈과 현실, 삶과 죽음도 서로를 전제하는 관계적 현상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음이 의미가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이죠. 현대 철학자들은 이 세 현상을 의식이 자신을 반성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꿈에서 의식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견하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며 영성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는 모두 의식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꿈은 존재가 자신을 상징으로 비추는 장면이고 죽음은 존재가 자기 인식의 끝에 닿는 사건이며 영성은 존재가 스스로를 하나로 인식하는 통합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현상은 의식이 자신의 경계를 실험하고 확장해 나가는 철학적 여정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해온 심리학자들은 꿈과 죽음, 영성이라는 세 현상에서 무의식의 깊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마음의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꿈은 단순한 수면 중 현상이 아니라 억압된 욕망이 위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낮 동안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억눌린 우리의 진정한 욕망들이 밤이 되면 상징과 은유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인간 정신의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이 공존한다고 본 점입니다. 생명 충동인 에로스는 번식과 보존을 추구하지만 죽음 충동인 타나토스는 긴장의 해소와 원시 상태로의 회귀를 원합니다. 꿈은 이 두 충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심리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은 스승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에게 있어 꿈속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더 큰 자기로의 통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과 재생, 영웅의 여정, 현자와의 만남. 같은 원형들이 개인의 성장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또 다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인간 문명의 근원적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통찰이었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 과학 등 모든 창조적 행위는 결국 죽음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보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 추구 역시 죽음 공포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인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꿈은 무의식의 자각 연습이고 죽음은 자아의 경계 실험이며 영성은 그 경계를 넘는 심리적 통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와 영성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모두 꿈과 죽음, 영성에 대해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해 왔습니다. 불교에서 꿈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 즉 마야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허상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통해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통찰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더욱 독특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와 해탈의 관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죽음의 과정 자체가 해탈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영성은 꿈과 죽음이 모두 마음의 작용임을 아는 것, 즉 모든 현상의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꿈이 때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구약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신약의 요셉이 꿈을 통해 예수의 탄생을 예고받았죠.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육체의 소멸이 아닌 영혼의 귀향입니다.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입니다. 이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영적 변형 과정입니다. 이슬람에서 꿈은 하나와의 소통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꿈은 알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죽음은 작은 죽음이라 불리는 잠과 비교됩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영혼이 임시로 육체를 떠나는 것처럼 죽음도 영혼의 여행으로 이해됩니다. 이슬람 영성의 최고 단계는 자아의 소멸을 통해 알라의 뜻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꿈은 신의 상징적 언어이고 죽음은 영혼의 귀환이며 영성은 신성과의 합일인 것입니다. 결국 심리학과 종교학 모두 이 세 현상을 통해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을 탐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 과학은 꿈과 죽음, 영성이라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논리를 무시하고 감정과 상징으로 가득한 이유입니다. 뇌는 기억 속 조각들을 재조합하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의식이 스스로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죠. 더욱 놀라운 것은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을 보고합니다. 밝은 빛의 터널을 지나가고 자신의 몸에서 분리된 느낌을 받으며 평생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하죠.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의 산소 부족과 전기적 활동의 급격한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뇌가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내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의식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관련된 뇌과학 연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깊은 명상이나 기도에 빠진 수행자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꿈이나 임사 체험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감마파와 세타파 같은 특별한 뇌파가 증가하고 자아의식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때 수행자들은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합일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깊은 영적 체험이 뇌의 특정한 통합 상태, 즉 의식의 재조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꿈은 뇌 내면 시뮬레이션이고 죽음은 의식의 한계 실험이며 영성은 의식이 자기 시스템을 초월한 통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현상은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많은 사상가들은 이를 의식의 진화 도식으로 이해합니다.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실 자아의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면서 우리는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무의식의 언어가 펼쳐지고 자아가 변형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더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고 의식이 전이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통해 우리는 존재 전체와의 통합을 경험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단순히 직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 밤의 꿈은 작은 죽음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 통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깨어남과 잠든, 살음과 죽음, 분리와 통합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의식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자각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 자체가 이미 영적 수행입니다. 매일 밤 꿈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고 깨어나면서 의식의 경계를 확인하며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더 큰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의식의 진화는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는 매 순간마다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과 죽음, 그리고 영성이라는 세 현상을 통해 의식의 신비로운 여행을 함께 떠나왔습니다. 그 여정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꿈은 우리 안에 무의식이 말을 거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매일 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작은 죽음을 통해 의식은 자신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논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상징과 직관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는 단순한 수면 현상이 아닙니다.
의식이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성스러운 의식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분리의 환상이 사라지는 의식의 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구축해온 자아의 경계가 해체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전통에서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적 자아의 소멸을 통해 더 큰 존재와의 합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 문을 통과하며 전체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꿈과 죽음을 통해 얻은 모든 통찰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신을 넘어서 우주적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꿈은 죽음의 연습이고 죽음은 영성의 시작이며 영성은 꿈과 죽음이 하나로 합쳐진 자각의 자리입니다. 이 세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면서 이 신비로운 순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고 깨어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확인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큰 전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각을 통해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통합된 의식 현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꿈은 의식이 자신을 탐색하는 길이고 죽음은 의식이 자신을 해체하는 길이며 영성은 의식이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의식이 걸어가는 영원한 내면의 순례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